아멘. 적들의 방해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로부터 나온 지혜롭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물리친 느헤미야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문제들, 그동안 쌓이고 쌓여 골마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3절 말미에 보면 흉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겨울 즉 우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 제대로 곡식 추수를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미 흉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고,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악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은 데다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느라 예루살렘 성 안에 이리 사람들이 많으니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데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고 탄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마저 없어 빚을 갚을 길이 없기에 자녀를 종으로 판 이들도 있었고,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이 말은 종으로 팔린 자녀들과 또 밭과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 히브리어로 이걸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들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로 나오는데,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류층들이 한 일은 가난한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양식을 빌려준 것이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받아 결국 그것을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종으로 삼고, 종으로 삼은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옳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종이 된다 하여도 안식년과 희년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고, 그 손에 넉넉히 주어서 그가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지 말라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 상류층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법, 곧 세상의 법을 따라 이런 악행을 행한 겁니다. 세상의 법은 그가 가난한 자든 아니든 무조건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도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가차 없이 그들이 담보로 잡은 것은 물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여 돈을 받고 어디로 팔던가 노예로 삼던가, 지금 오늘날의 경우는 장기를 추출하여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니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그런 타락적인 그런 현상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그냥 놔둔다면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렇게 경제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이런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탐욕과 착취와 행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혼란 가운데 붕괴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높은 이자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그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더욱 빈곤으로 그렇게 처해지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이로 인해서 적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한 소행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높은 이자를 받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악행을 일삼으니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밖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이 무엇이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겠죠. 너희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지만 너희도 우리와 똑같다고 하면서 비방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벽 기도라서 길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땅은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는 곧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임을 뜻합니다. 지금 말하는 세상의 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악한 행태나 관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고리대금이 행해지고 온갖 악행이 행해지면서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빈곤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그런 섬김들이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것은 분명 두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펴는 것이고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하루 세 끼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공동체 분열이 야기되고 성벽 재건 공사도 위태롭게 되고 적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모습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더하고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 점점 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빈곤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의 이런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질지요. 주의 말씀처럼 두 손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한 손을 펴게 하시고 돕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펴서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이들,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가 그저 나만을 위하는, 더 가지려는 탐욕과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내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